사도행전 3장 6번째 강의 시간이고요.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번 주에 그것이 알고 싶다로 마무리한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를 주목하지 마라. 이 걷지 못하는 거린을 일어나 걷게 한 것은 우리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다. 추우니까 입이 이렇게 되네요. 네, 그러니 우리를 주목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라.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그 생명의 주를 죽였습니다. 여러분이 그를 거부했고 여러분이 생명의 주를 죽였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그들의 몰랐던 죄를 설교 가운데 강력히 선포한 거죠. 이 기적의 이야기가 궁금하여 모인 바로 그들이 그 기적의 근원자를 죽인 자들이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 아이러니 앞에, 이 베드로의 설교 앞에 지금 유대인들의 마음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이 기적의 이야기의 근원이 궁금해서 모였는데 알고 보니까 이 기적의 이야기의 근원자를 자신들이 거부했고 자신들이 죽였다고 말하는 베드로의 설교 앞에, 그리고 그 사실을 듣게 된 지금 이 순간 그들의 마음은, 그리고 그들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베드로가 이 설교로 인해 이 솔로몬의 행각 속에 그들과 베드로 사이에, 그리고 그들 사이에 새로운 공기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러한 흐름 속에 베드로가 계속해서 이렇게 설교를 이어갑니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 사도행전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아멘. 여기서 형제들아로 시작되는 이 부분을 직역하면 그리고 이제 형제들아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아 앞에 그리고 이제,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선 베드로의 그 사실을 듣고 벙찐 그 유대인들 앞에 이제 새로운 문단의 전환을 이루며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러한 줄 아노라. 여러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러한 줄 아노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말 아닙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바로 그 말씀과 이 베드로가 전한 이 설교의 말이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3장 17절에 이제 형제들아로 이어진 이 설교는 결국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담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했던 저 무지함으로 죄를 지은 유대인들을 향한 회개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는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선포되는 것이 설교이며, 이 베드로의 설교 역시 바로 그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마음이 성령 안에서 전해져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17절에 알지 못하여, 이 알지 못하여라는 뜻은 단순하게 내가 몰랐다는 그런 단순한 정보 부족이 아니라 영적 분별의 부재, 즉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영적 무지를 말합니다. 이것을 원어로 아그노이아라고 하는데요, 이 아그노이아, 즉 무지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무지. 이 무지라는 뜻은 죄와 동일한 의미로 쓰였다고 합니다. 결국 베드로의 이 17절의 이 말은 너희가 알지 못했으니 내가 다 이해해. 충분히 그럴 수 있어. 너희가 몰랐으니까 그럴 수 있지. 이런 식의 죄를 가볍게 여기는 말이 절대 아니고요. 너희가 너희의 이 무지함을, 너희의 이 영적 무지함을 깨닫지 못하면, 너희가 깨닫지 못하면 너희는 절대 진정한 회개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강력히 말하는 것임과 동시에, 그러나 너희가 진정으로 깨닫고 회개하면 너희는 죄 씻음을 받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리라라고 하는 이 회복이 담긴 복음적 진술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복음은 우리의 무지보다, 우리의 잘못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선언입니다. 믿으십니까? 따라해 볼게요. 복음은 우리의 무지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시다는 선언이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무지보다, 우리의 잘못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선언입니다. 결국 이 사람의 이 눈먼 예수님은, 이 사랑의 눈먼 예수님은 자신을 죽인 저 무지한 사람들조차도 포기하지 못하시어 저 영적 무지한 인간들 속에서도 회개의 길을 열어버리시는, 회개의 길을 여시는 분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너희가 알지 못하여 너희의 무지로 주님을 거부하고 죽이는 이러한 죄를 너희가 범하였지만, 그러나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아멘. 세 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언자의 입을 빌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야만 한다고 미리 선포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죽음이 너희의 분노로 이루어진, 너희의 무지로 이루어진, 너희의 악한 행동으로 이루어진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여기서 이루셨느니라라는 원어의 뜻은 완성하다, 성취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거든요. 결국 이것은 예언의 성취였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의 이 처절한 고난의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이 완전히 성취된 사건이었으며, 이사야 53장의 고난받는 종, 이 순종의 절정을 보여준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영적 무지와 사람의 악한 의도로 주님은 고난당하셨지만 하나님은 도리어 그것을 통하여서도 구원의 뜻을 완성시키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삶의 고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떤 직조공이 천을 이렇게 짤 때, 뒷면을 이렇게 보면, 천을 짤 때 뒷면을 보면 실들이 막 뒤엉켜 보입니다. 근데 앞면을 보면 아름다운 무늬가 드러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처하다 보면 그 뒷면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 그 뒷면만을 보며, 그래서 우리는 실망하고 흔들립니다. 그래서 내 삶이 늘 뒤엉켜 있는 것 같고 늘 흐트러진 것 같아 보여 흔들리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뒷면이 아니라 완성되어 가는, 성취해 가시는 그 앞면을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의 고난은 결국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무지조차도 뛰어넘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으로 완성되어 가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18절을 통해 너희가 죽인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구약 성경이 예언한 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된 예언의 성취라라고 밝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이제 베드로가 진짜 전하고자 한 설교의 하이라이트를 전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렇기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결국 솔로몬 행각에서의 이 베드로의 설교는 기적 때문에 모여든 이 사람들에게 기적을 설명하고자 한 것이 목적이 아니었고요. 이 설교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듣는 자들을, 바로 저들을 회개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회개가 목적이었습니다. 지금 사도행전 3장의 베드로의 설교의 목적은 뭐였냐면요.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듣는 자들의 회개. 이거였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듣는 자들의 회개.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것이 사도행전 3장의 그 베드로가 그토록 전하고자 했던 설교의 목적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그러므로는 결국 앞에 모든 복음적 설명의 결론이겠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킨 것을 너희 알았지. 그리고 이 사람을 일으킨 분이 여러분, 당신들은 예수님인 거 알았죠. 근데 그 예수님을 당신들이 죽였죠. 근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바로 너희가 믿는, 여러분이 믿는 그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의 성취이자 하나님의 계획인 거 알았죠?
그렇다면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회개하라. 여러분은 회개하십시오. 이제 너희에게 남은 것은 회개뿐입니다. 여기서 회개하고, 이 회개하고의 원형 메타노에오는, 이 메타노에오는 생각을 바꾸다라는 의미랍니다. 즉 이것은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옳다고 여겨왔던 모든 가치, 모든 생활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는 전인격적 변화를 뜻한다고 합니다. 즉 너희는 회개하라. 이것은 뭐 하라는 겁니까? 이제 생각을 바꾸는 것을 넘어서서 삶의 방향을 바꾸고 너희는 주인을 바꾸어라.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어라. 그 고백인 겁니다. 그 선포인 겁니다. 결국 내가 왜 그랬지 후회하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왜 그런 잘못을 저질렀지, 내가 그런 짓을 저질렀다고 그렇게 해서 후회해서 머물지 말고 회개하라. 거기서 생각을 바꾸고 삶의 방향을 바꾸고 주인을 바꾸어 삶으로 결단하고 실천하고 살아내라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고속도로를 역주행하고 있다면 그 길에서 아무리 속도를 줄여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그 방향으로 자동차가 가고 있다면 속도를 아무리 줄여도 결국 자동차는 그 잘못된 방향으로 갈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반드시 유턴해서 방향을 돌려야 됩니다. 회개는 그 방향으로 가던 것을 완전히 돌리고 바꾼다는 의미입니다. 담배를 하루에 3갑 피고 있다면 이제 내가 2갑으로 1갑으로 줄여야지, 그게 방향을 바꾸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제 어제까지는 3갑 피웠으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했으니 오늘부터는 2갑만 피우고 내일은 1갑 피워야지, 줄여야지, 이게 아니고요. 완전히 끊고 새롭게 걸어가야지, 이게 방향을 바꾼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일요일이면 3병씩 먹던 술을 이제 내가 회개했으니 오늘은 2병으로, 아니 1병 반으로 줄여야지, 이게 회개가 아니고요. 완전히 방향을 바꾸어 이제 이 주님이 아니라, 참이슬 주님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을 예배하러 가야지,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자가 돼야지, 이게 회개이고 방향을 돌이킨다는 겁니다. 즉 방향을 완전히 돌리는 것. 어디로 돌리랍니까? 주께로, 예수께로 돌리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19절 다시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아멘. 그렇게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결국 주님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죄 없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고 씻어주신다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죄를 기억하고 사람은 과거를 기억해서 거기에 얽매여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과거 때문에 허우적대고 매몰되어 사람은 무너지지만 주님은 우리가 그분께 어떠한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는 자에게 너 죄 없다 하시고 씻어주시고 기억조차 하지 않으셔서 우리를 당신의 너른 품으로 받아 주시더라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베드로의 삶이 오버랩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설교의 메시지이자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저는 이 설교를 보면서, 이 설교의 내용을 들으면서 베드로의 삶이 오버랩됐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와 죄 없다 사함을 받은 사람, 그 사람 바로 베드로 자기 아니었습니까? 이거 베드로 자기 이야기 아닙니까? 전에 주일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설교 속에는 설교자의 삶이 녹아서 들어갑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 속에는, 오늘 설교 누가 한 설교라고요? 베드로가 한 설교라면 이 베드로의 설교 속에는 자연스레 누구의 고백이 그 안에 들어가 있겠습니까? 베드로의 고백이 간증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주님 배신하고 주님 부인하고 주님 거부했던 이전의 베드로, 그런 죄인이었던 나 베드로를 찾아와 책망치 않으시고 도리어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사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의 사랑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배신자가 아니라 설교자가 되고 사명자가 된 베드로, 즉 여기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은 다름 아니라 자기였으며, 그렇기에 저 무지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전에 자신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주님의 마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그 용서를 받았어. 내가 회개하고 그 용서를 받았어.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그 무지에서 나와서, 그 죄에서 나와서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것이 사도 베드로가 온몸으로 경험한 자신의 간증이 담긴 설교이고 선포였던 겁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함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선물을 주신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는데요. 19절 다시 한번 볼까요? 19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른다. 이같이 했을 때 성경은 이 회개한 자에게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새롭게 되는 날에 이 새롭게 되는의 뜻은 숨을 다 쉬시게 한다. 즉 영혼의 회복을 뜻합니다. 마치 사막의 여행자가 오아시스를 만났을 때의 상태를 표현합니다. 결국 회개가 주는 선물은 고통이 아니라 내 가란 영혼이, 내 멈춰있던 영혼이 다시 하고 숨쉬는 은혜라는 겁니다. 결국 다시 숨쉬게 하시고 영혼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그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가시는 사건, 즉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로 그 말씀의 선물을 주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0절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렇게 죄로 인해 사망할 수밖에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회개하면 주 안에서 영생의 은혜를 선물 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 오늘의 본문 속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르게 되었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가 받게 될 또 하나의 엄청난 은혜가 하나 더 있다고 오늘 20절, 이 베드로의 설교의 20절은 말합니다. 우리 같이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아멘. 회개하는 자에게, 즉 회개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정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답니다. 이 20절의 선물은요,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즉 만물을 회복하시는 그날, 바로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우리의 궁극적 소망이며 미래입니다. 주님이 바로 그 은혜를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회개하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그 영광의 은혜를 준답니다.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고, 그때 즉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주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그 하늘에서 우리를 보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셔서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그렇게 갈 때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믿으십니까? 저는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그 다음 가사를 보면서 문득 걷지 못하던 거린의 간증이 이것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다음 가사가 뭔지 아세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이 가사입니다. 자, 이 거린이 에게이로, 그렇게 평생 걷지 못하던 거린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났고 걷게 됐고 심지어 뛰게도 되었지요. 그래서 그의 성전 안에서의 그 거린의 18번은 이 찬양이었을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여러분, 이거 누구에게 가장 와닿는 찬양이었을까요? 평생 걷지 못하던 그 거린의 간증의 찬양이 되었을 겁니다. 나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일으켜 주신 이 다리로 일어나서 달려가 주님을 노래하리라. 내 사모하는 주님,
주님만이 나의 영광의 왕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모두 사실 걷지 못하던 거리는 아니었습니까? 세상의 상처와 아픔과 죄에 짓눌려 걷지조차 못하던 우리를 주님은 에게이로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우리는 주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되었고 이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일어나 달려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일으키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서 걸어서 달려서 결국 그때의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은 그러므로 회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회개는 끝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임을 주님은 알게 하셨습니다. 무지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었듯 회개하는 우리에게 새롭게 하는 날의 약속과 재림하실 주님의 회복의 약속을 받는 모든 회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